불러도 눈물이 계속 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천번을 부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분들 중에서 정말 눈물이 지금 계속 흘리는 분이 있는가?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말이죠, 내 마음이 바뀐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내가 먼저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는 눈물을 흘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니까 말이죠, 이제 내 눈에 좀 눈물이 보이고 이제 그것이 조금 이렇게 흘려내리는 그런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 다윗 왕이 아마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물론 에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 이런 병편이 있지만요, 다윗이 정말 사울 왕으로부터 평생 추적을 당하면서 쫓기면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그 군사들을 대동하고서 쫓고 쫓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심지어 막 인적이 없는 그런 굴 속에도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그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이 그런 비참한 삶을 쫓기면서 사는 것을 생각하는 말이죠. 아니 어찌 그뿐입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정말 그 아버지의 은공을 모르고 아버지를 또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압사시켜서 죽이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것에 또 쫓겨가지고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참 잘 죽었다, 이제서야 이제 눈물을 닦을 수 있겠구나. 다윗왕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압살롬아 압살롬아,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을 위해서 한없는 눈물을 또 흘렸던 그 다윗 시편에서는 그가 흘린 눈물에 대해서 정말 시편 6편 6절에서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그 흘린 눈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돼서 그 위에 침상의 배를 띄운다 그랬어요.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시편 56편 8절에서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주님의 그 병에다가 내가 흘리는 그 스승의 눈물을 담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여기 보면 8절에서 내 눈의 눈물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내 눈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1절부터 여기 한 4절 정도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는 나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행하고 살아갈 것인지 그 결단에 대해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고 평생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방법과 비결에 대해서 우리는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기도 응답이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주의 성전에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보상해 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늘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생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1, 2, 3 이 본문에 나온 것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기서 저는 발견하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을 받지요. 둘째는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 줄 모르고 그냥 왜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는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귀를 만드시니까 듣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인 것입니다. 세상의 이방 우상과는 전혀 달라요. 인간이 만든 그 우상이 무슨 우리 기도를 듣고서 거기에 무슨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합니까? 그것은 그래서 세상의 우상은 행운이고 우연이고 대박이 터졌다 그러고 연대가 맞았다 그러고 그 모든 우연이 잠시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는 구름과 안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연.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 언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세계와 생각은 그냥 우연이고 행운이고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게 필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의 태중에 태어나기 전에 형성되기 전에 미리 다 아시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 귀를 만드시니까 듣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 기초자라고 그러면 1절에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망과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쓰러지는 곳에서 붙들어 세우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윗은 그렇게 된 것을 경험을 통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이런 평생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되고 분명히 응답하시는 필연적인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
말이다. 기도한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계속적인 평생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하셨는데 그게 응답하신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 더 이상의 응답과 더 이상의 해결책은 더 이상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생 눈물만 흘리다가 까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아마 고통의 눈물일 것입니다. 이 눈물이 고통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있는데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결승전에서 땄을 때 환호하면서 눈물 그건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 순간을 위해서 내가 지난 4년간, 8년간, 10년간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 자기 자신의 그 훈련과 인내를 갖다가 주마등까지 떠오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증거를 불러도 그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십자가 오열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 그것이 지난 주간에도 말씀에서 이렇게 했지만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변화되는 그 계기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새벽을 깨우리로다. 매일 아침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고, 오늘이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고, 내일이 내가 오늘이 내가 아니고 계속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리는 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당연히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솔로몬을 예를 들면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000번제, 그것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1000번 예배를 드렸다. 조금씩 또는 한 번에 그냥 그 1000번에 해당하는 몫을 그냥 한 몫에 크게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두 가지 중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주 그냥 최대한도로 정성껏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그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가 구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겠노라. 너의 그 간구하는 기도가 너의 어떤 세상적인 사회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충성되기 위한 그러한 좋은 목적의 간구인 것을 볼 때 내가 네가 간구하는 그 거기에 플러스 보너스 부와 재물을 함께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그 1000번제에 응답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부와 재물을 주셨으니 우리가 부와 재물을 구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구하면 그것이 덤으로 따라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지혜와 총명,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통해서 기도 간구했을 때 응답으로서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호와 앞에 행하는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나서 그의 행함이 어떠하였는가? 물론 성전을 세우고 건축하고 좋은 일 많이 있지요. 그지만 그것도 다 그 아버지 다윗이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그냥 추진한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은 결국 그의 그 응답받은 후에 생활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행하리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행하리이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원래 본부인이 한 6명 정도 있다고 보는데 본부인 외에 후궁이 700이요, 1200이요, 부하 1000명의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두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방 여인이 부인으로 와가지고서 이방 여인과 이제 생활을 할 때에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 이방의 그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고 부와 재물을 주셨으니 너도 이런 것을 원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너의 이방 우상을 중지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헬레네 해가지고서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이 짝이 있어요. 짝.